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새벽을 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올이 벌써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올은 무슨 달입니까? 네, 가정의 달, 그죠? 물론 다 1년 365일이 가정의 달이고 가정이 소중하지만 특별히 5월 달에는 여러 행사도 많고 가정을 위한 그런 이벤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가정의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또 공동체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가정의 축복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함을 가져오는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이 가정의 화목과 또 번영과 그리고 공동체의 평강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활만 같이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누리는 복을 이 가정을 표현해서 말씀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비유는요, 그 가정의 풍성함과 또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5월을 시작하는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비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 길을 걷는 가정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시인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할 때에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경건한 마음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정의 축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람이 나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2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요. 그래서 아브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브람만 갔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아브람만 간 것 같처럼 보였지만 그의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나중에 그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말씀에 따른 순종과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요, 그의 후손들까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영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축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번영과 형통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었고, 그의 길을 걷는 자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37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그죠?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마음의 중심에 뭐를 잊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온전히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옥살이를 했더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흔들림 없이 꿋꿋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죠. 비록 이 요셉 혼자만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결국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가족들을 구원해요. 요셉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어디 가족뿐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가 살펴보면요, 나 혼자 스스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걷는 것 같지만 그것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은 결국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시편 128편을 해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단순히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이 그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흘러 넘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이 개인의 축복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정 축복의 첫 걸음이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공동체가 건강하게 또 축복받는 비결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떠나서 영적인 평안과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수고의 열매를 먹는 가정은 형통이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삶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뭐 하십니까? 네, 수고하신답니다. 우리 그래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랬죠?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마찬가지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수고한 것들이 결국 뭐예요? 성실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을 하십니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요?
사명이고, 꼭 교회 일만 또 우리 어떤 믿음의 공동체만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로이 애쓰고 헌신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형통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형통이 그냥 물질적인 풍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통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만족을 다 포함한 것을 형통이다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적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형통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구약에 보면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은 성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려울 때,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요, 룻기 2장에 보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형통의 길을 열어오셨다는 것이죠. 이 룻이 그때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지 않았다고 하면 누구를 못 만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아스를 못 만났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고로움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룻은 마침 자기의 배고픔과 어머니의 그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는 그 행위를 했지만, 그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룻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의 헌신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헌신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녀의 수고는 이 보아스의 만남하고 연결이 됐고요,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룻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단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의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십니까? 네,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그것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진 것 성실히 수고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복의 또 축복으로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수고로움도 이루 말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뭐하지도 말라? 네,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종종 쓰죠. 일 안 하면 먹지도 마.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는요, 성실히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또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천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수고롭게 일을 하면서 뭐예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또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의 열매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수고롭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형통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또 사역 모두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나에게 그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체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로, 형통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가정의 화목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 둘레는 내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3절의 말씀은요, 이 가정의 화목과 풍요로움을 이 아름답게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는요, 풍성함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풍요와 기쁨을 상징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정의 중심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오는 어린 감람나무는요, 성장과 희망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결국 이 감람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랜 세월 동안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자녀들이 이 가정에서 자라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누가 기도를 합니다. 누가 기도를 할까요?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서 기도를 하죠. 이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음을 토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어린 아이 사무엘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토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헌신은, 그의 기도와 헌신은 결국 가정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한나가 자신의 어려움과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주셨고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때요? 결국 그 가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무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이 자녀의, 이 가정의 화목과 자녀의 신앙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나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민족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끊임없이 우리 새벽마다 저녁마다 틈마다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어린 사무엘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무엘 선지자를 어떻게 쓰실지를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이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누리게 되는 가정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또 특별히 1년 12달 중에서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형통과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충만하게 흘러가시고 그 흘러가는 그 은혜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